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또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도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장면이 이제 11장, 12장 이 장면을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후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짜 하나님과 또 가짜 절기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3장을 보면은 또 13장, 14장 초반부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의 또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의 병을 그 확인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악한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적하시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물론 그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의 성격이 있지만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라라는 그런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인데 악한 왕들은 보면은 한결같이 돌이키는 모습이 없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무시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뭐 반응이 없는 것이 악한 왕들의 바로 특징입니다. 회개를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다윗의 길을 말씀하시고 모든 왕들에게 다윗처럼 행하라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다윗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선지자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은 다윗은 항상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뭐 바세바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이제 후반부에 보면 뭐 인구 조사하는 그런 일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처럼 행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저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죄를 또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라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짓지 않는 영혼이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 범죄를 합니다. 근데 범죄 하지만은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결국은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뭐 도끼인 객끼이다. 이건 뭐 별 차이가 없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하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에서 벗어났지만은, 남유다는 어쨌든 그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쨌든 할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 보면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지금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한 게 17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7년의 시간 동안에 그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것보다 더 뛰어난 범죄를 지금 저질렀다라는 것이니, 이 르호보암 시대 때에 참 얼마나 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무너졌는가, 또 남유다 사람들도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는가. 이제 그만큼 이 지금 남유다의 상황도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것이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초반에는 북이스라엘이 좀 더 잘 나가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그의 어머니가 그 암몬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집트 왕이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금은 보화를 또 훔쳐가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결국 이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한번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보물들을 훔쳐간 것, 또 빼앗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이집트는 의지할 곳이 되지 못한다. 앞에서는 친구인 척 하지만은 상대가 강할 때는 친한 척하고 웅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대가 약점을 보일 때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목을 무는 것이 바로 이 이집트이다. 지금 딱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이 반으로 갈라지고 약해지니까는 이 바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솔로몬 시대에는 또 이집트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장인과 뭐 이 사돈 관계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집트 바로왕의 사위이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이죠. 근데 뭐 거기서 자식이 없었던지 아니면 거기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솔로몬 왕이 죽자 5년 만에 이집트 왕이 바로 이 르호보암을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하고는 아마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예전에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피신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던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은 그때는 좀 부강했던지 그래서 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점점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열왕기 상하 이야기는 사실은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대단하고 막 멋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그런 이야기가 없고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 점점 왕국이 어떻게 망해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때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점점 쇠퇴의 길을 겪고 결국은 이 패국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이 한 국가가 패망하게 되는가?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이제 그거를 그 시작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부터 한 국가, 한 나라,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우리가 세상의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도 이 점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뭐 나무나 돌로 만든 어떤 형상들, 그 다음에 어떤 행위들, 뭐 제사 정말 실질적으로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우상이었다면은 오늘날에는 사실 어떤 뭐 그런 형상들이 우상이 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상이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다른 신이 뭡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상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참 우리도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물질이, 때로는 어떤 힘이, 때로는 어떤 권력이, 때로는 어떤 내 고집이, 또 때로는 어떤 내 성질이 우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고 또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때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상 숭배가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붙잡으라. 그 여우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이렇게 조금씩 그 타협하는 것들, 뭐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내가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그것들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새롭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새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때로는 내 고집과 내 계획만 이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일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삶에 반복돼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또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점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부터 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또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 예배로 뵙겠습니다.